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넘겨서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서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미말에 처한 종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오늘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마음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오늘 밤에도 마지막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기회가 되게 하시며 지금까지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온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셨으며 귀한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지금까지 연분연 부흥케 하셨으며 또 많은 교역자들을 세우사 힘있는 교회의 비밀을 알리게 하셨사오니 남아있는 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 때문에 360개 대학이 살아나게 하시고 100만 공무원이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 교회 때문에 17만 경찰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3으로 7,000군데 넘는 초등학교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교회 때문에 4,000개가 넘는 중고등학교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일본에 1,100개가 넘는 대학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교회 때문에 복음이 완전히 끊어진 흑암 근세에 빠진 2,000군데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500만 교포와 130나라가 살아나는 시작이 되게 해주옵시며
또한 미국과 그 5천 개의 대학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이 교회 때문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에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을 계속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주부터 살려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강원도를 살려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그야말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저희들이 여호와를 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오직 도움이 여호와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모든 주의 종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하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해 주시옵시고, 배후에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새 힘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이번 집회가 우연한 집회가 아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생각나는 집회가 되게 하시며, 이번 집회가 그냥 집회가 아니고 모든 운동이 시작되는 집회가 되게 하시며, 원주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으러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이 되는 시작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시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주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날 줄 확신하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꼭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전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가지 이론과 소리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원주에서 기도 교회사에 남는 집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후대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고 가는 집회가 될 줄, 또 그런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 밤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게 하시고, 천인을 만난 것보다 만인을 만난 것보다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얻은 것보다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말씀 듣는 중에 영적으로 병든 자는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의 병든 자 치료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도 치료되게 해 주옵시고, 각종 암이나 불치병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고던 병까지도 치료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주의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산업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복음 때문에 생업과 산업에 힘을 얻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이 참으로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의 산업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고 길고 여러가지 일들이 남았사오니 주여 이 교회에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디옥에 주신 비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의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 밤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이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집회는 끝나지만은 기도는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 집회는 끝나지만은 전도운동은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 집회는 끝나지만은 증거운동은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과거에는 너무너무 전도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전도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제 생이 어려웠습니다. 뭐 별 긴 생도 아니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 어렵고 이해가 되질 않고,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 이런 영광교회처럼
참 좋은 교회를 만났으면 될 것인데 자주 싸움하는 교회를 만나서요. 이래서 자꾸만 교인들이 싸우는 것을 여러 번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믿음 없는데 제게 믿음이 조금 있던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기로 저는 아주 작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교역자들이 보니까 막 자꾸 싸움을 하고, 장로님들도 목사님께 대들고, 집사님들도 집사끼리 싸우고, 이런 거 볼 때 싸우는 주제가 뭐 또 선교하자 전도하자 그런 건 아니고 별거 아닌 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칭찬하는 게 아닌데 저는 이 교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특히 교역자님들 보니까 힘이 납니다. 아주 생동감이 있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소망이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꼭 원주 살리는 그런 집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의미가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집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하도 가슴에 맺혀가지고 어릴 때 싸움하는 교회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릴 때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어릴 때 영적인 비밀을 배워야 되는데 자꾸 싸우는 거 보고, 그래서 어른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많은 사람을 낭망시키고, 제 같은 사람이 낭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제는 좀 자리발순 나이가 됐을 때 20살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그동안 6년 동안 그만두고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절간으로 안 다니는 데 없이 주일날 제가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닫기를, 일단 교회 다니는 것이 낫구나 안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 제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게 아무런 은혜가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없이 말이죠, 찬양대 앉아가지고 제가 저 뒤에 앉아가 베이스도 하고, 베이스 그는 일단 입만 벌리면 되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고, 하기 싫은 거를 참 어쩔 수 없는 거 있죠. 그래 또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뭐 그렇게 이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제보고 신앙 좋은 줄하고 사람들이 착각했지만은 저는 마음이 편치 않고 교회를 또다시 그만두려 하다가 참았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한번 망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억지로 다녀야지. 참고 있는데 내가 더 참은 것은 우리 어머니를 가만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참 어려워요. 보니까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그래서 내하고 비슷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타락만 안 했을 뿐이지 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알고 제가 저렇게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데 나도 참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참고 다니고, 또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눈치는 제가 참 빠릅니다. 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른들 가만 자세히 쳐다보니까 내하고 비슷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분들도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다녀준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다녀주자. 왜냐 저렇게 참고 다 다니는데 남들 어떻게 하겠냐 말이 참아야지. 이렇게 교회를 제가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제가 참 아버지 생각하는 분인데 이분이 유 선생 그러지 말고 신학교를 가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별로 갈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또 억지로 갔어요. 이렇게 다니니까 역시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다니는데 6회밖에 안 됐어요. 학교도 간지. 학교도 한 6회밖에 안 됐는데 어느 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날 보고 전도사로 오라는 거 있죠. 교육 전도사로. 제가 원래 좀 간이 큽니다. 안 가야 되는데 교육 전도사로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아무 생명력 없는 설교를, 내가 안 되는 거를 그저 뭐 주워 들은 대로 막 짓거리고, 칼 나간다 총 나간다 믿으라 이거, 나도 안 믿어지는 걸 믿으라 하고요, 첫날부터 가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하고 말이야. 나도 안 되는 전도를. 정말로 어려운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는 참 고달파요. 너무 사람 앞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한 3년쯤 일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월요일 되면 헛소리가 다 나와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교회 얼마나 어려운지. 때마침 간 교회가 얼마나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두 패가 다 나눠져가지고 나는 뭐 철이 없으니 그런 거 모르는데 막 목사님은 그 양쪽 패에 눈치 맞추는데 시간 다 보내겠어요.
일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이게 목회인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만뒀으면 싶고 말이에요. 참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드는데 그걸 어떡하겠어 뭐 시작한 거를. 그것도 모르고 저는 막 순 엉터리 설교를 내가 생명력이 없었겠지. 정말로 비밀 없이 그저 막 들은 대로 뭔 비결 이런 얘기나 하고 뭐 참아라 이런 얘기 요셉이 참았다 뭐 이런 얘기 뭐 다윗 봐라 얼마나 견디느냐 견디라 이런 거 맨날 그런 소리면 아이들 전부 지옥을 내가 다 보낸 거예요. 아 이게 말이지 중고등부 살살 주는 거 있죠. 그러다가 막 비 오는 날 되면 더 주고 나는 막 주일날 비 오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때 왜냐 안 오니까 이것들이 비만 오면은 그래 주일학교 중고등부 2개 맞다 주일학교 줄지 중고등부 줄지 이게 지금 내가 할 짓에 나도 꽤 머리 돌아가는 사람인데 암만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나도 이 계획 세우면 잘했습니다. 암만 계획을 세워도 안 돼. 이래가지고 교인들은 사정도 모르고 말이죠. 저 전도사님은 참 설교 잘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내보고 내 속으로 니는 가짜구나 하면서 왜냐면 그때 내 설교도 은혜 받는 거는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죠? 왜냐면 내가 안 믿는데 그냥 막 찌그린 건데 그냥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설교 듣고 은혜 안 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내 지금 믿거든. 그 옛날에 그때 내가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설교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인데 혹시 목사님 수요일 어디 가시고 나면요 수요일에 강당까지 올라와 설교하는데 교인들 가운데 이상한 게 있어요. 내 그때 기에 싹 대고 하는 말이 목사보다 영 낫다 이러는 거죠. 자부도 열애지리지 내가 어째 목사보다 낫겠습니까? 좌우지간 제가 그런 식으로요. 참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거기에다가 어떤 교인은 답답하게 말이지 자기 아이 병들었다고 나보고 기도해달라 하네. 내가 무슨 병을 고칩니까? 내 병도 못 고치는 판에 지금. 그래 가가지고 막 믿습니다. 고함 지르고 주로 안 믿을수록 고함 크게 지르니까 내가 오면서 그런다고 됩니까? 빨리 병원을 가야 되지. 나는 이 성령의 역사 이런 걸 안 믿고 기도 원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철학 기도 가도 다른 사람 기도 난 눈 감고 가만 앉아 인생 생각하고 이런 사람인데 무슨 기도를 전혀 안 믿었으니까 좌우지간. 그래도 내가 인정은 많습니다. 전화해보니까 집사님 아이가 어떻습니까? 예, 더 아픕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다가 제가 이 전도사 된 지 3년 만에 중대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계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한다면 나도 기도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매일같이 이게 지금 뭔가 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방법도 모르겠고 무조건 제가 금식 기도하게 됐어요. 이래가서 금식을 또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3일 금식하면서 그때 때가 됐어요. 제가 조금 겸손히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었는데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3일 동안 얼마나 마음은 기쁜데 눈물이 계속 쏟아지고 찬송 부르는데도 눈물 나고 좌우지간 간증물 이런데도 눈물 나고 제가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예수 믿은 지 27년 만에 교회 다닌 지 27년 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머리로 알았지만 실제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가슴에 불은 타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얼마나 전도하고 싶든지 길 가다가도요 진돗개 소남 나는 전도로 보여요. 그 정도로 저는 이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말이죠 뭐 얼마나 나는 전도 복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신문 같은 넘기다가도 막 복음 이런 글자 나오면 난 눈이 막 흐득해요. 길 가다가도 막 볶음밥 해놨는데 나는 볶음밥인 줄 알고 이렇게 눈에 확 흐득해요. 내가 이 사람이 말이야 그래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전도하고 싶으면 내가 주님이 다 못하겠는 거 있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몸부림 쳐도 안 되고 특히 제가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여기 서서 일하지 제가 이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나는 사람에게 눈을 잘 못 쳐다봅니다. 특히 여자들 못 쳐다보거든요. 내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거기에다가 은혜 못 받았지요. 그 뭐 방법 모르지 부끄러움 많지. 그러니 뭐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나는 전도는 내하고 너무 까마득하게 먼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은혜는 받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도 배울 때는 부산보다는 서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서 잘 되는 교회를요 다 돌아보고 가서 좀 참석도 해보고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는 무슨 뭐 전도 뭐 훈련이 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참여해서 다 들어보고, 또 그 다음에 뭐 전도에 관한 책자가 있으면요 다 사다가 내가 읽어보고, 전도를 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혼자서 말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지. 그렇게 했는데 전도에 관한 강의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뭐가 되는 거더라고. 그때 내가 막 길에 나가서 막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 영접도 시키고, 또 어떤 데는 남의 집에 찾아갔어요. 야, 내가 많이 변한 거지요. 옛날에 내가 남의 집에 벨 누르고 도망 내려간 사람인데,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막 예수님 얘기하고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얼마나 참 바뀌었습니까?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만 잘 되어집니까? 그래 어느 날 이제 전도사가 되어지기 전에 이제 복음을 자꾸 전하는데, 제게 뭔가가 자꾸 부딪혀오는 거 있지. 뭔가가 아니다. 전도는 하긴 하는데 너무 힘이 나야 될 건데 자꾸 힘이 빠져요. 잘 안 되고. 그래 뭐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만약에 뭐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뭐가 아닌지는 모르겠고, 이게 뭐가 아닌데 이게 지금. 재미난 사실은 이게 이제 총동원주의를 했는데요. 이제 전도 막 전 교인들이 힘을 내 하는 게 총동원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총동원주의를 했는데 그 총동원한 주간에는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 다음 주간부터 살살 줄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 안에 원위치 돼버린 거죠.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전도를 개인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무리 머물러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민족 복음화 되고, 민족 복음화 돼야 세계 복음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하자면 열매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도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많고, 뭐 어떤 데는 뭐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막 수백 명씩 했는데도 교회는 숫자는 그대로. 다 합치면 내가 몇백 명 하고 우리 옆에 훈련받은 사람 몇백 명씩 해. 그러면 교회가 몇천 명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자꾸 줄어요. 이게 지금 뭔가가 아니다 이거. 그리고 전도만 제게 안 되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기도 응답도 잘 안 돼요. 그럼 막 뭐가 답답하고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제 뭐로 왔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지.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겠지. 그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내 그 어려움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응답을 주셨구나. 요 정도 신앙은 돼요 제가. 그건 되는데 신학 공부를 했건 안 했건 마치건 그 이상 변동이 내게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참 하나님이 이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면요 진짜 이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게 중대한 답이 온 거죠. 성경에는 전도를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에서 제가 놀라운 답을 얻어냈어요. 성경이 어디에 내 눈을 확 트이냐면요, 성경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전 진역으로 반드시 제자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지역 이름이 나오고 거기서 말씀 운동이 난 거죠. 이거구나. 어느 날 제가 막 부딪혔어요. 제가 이 부딪혔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날 밤을 꼬박 안 자고 제가 앉아서 기도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있지요. 이 성경 읽는데 너무나 놀라운 답을. 그래서 제가 성경에 전도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놀라운 답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신 뒤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분들이 어디 앉았느냐, 마가다락방에 앉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씀 운동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다가 전 로마까지 다 풀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는 이게 아니구나, 현장이구나.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거기서 응답을 받았구나.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응답을 받고 힘을 얻었구나.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불신자 만나는 사람에게 해답을 주시구나.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지속됐구나. 이걸요 사도행전에 내가 보게 됐어요. 이때부터 전도의 역사가 나는데 나는 너무 놀란 거 있죠.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잘 되는 거를 왜 내 혼자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들 불러 얘기해서 이 해봐라 이랬더니 그 사람들 하면 또 역사를 나요. 그래서 이 복음화 운동이 되는데 왜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요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목사님들 와서 또 역사를 났어요. 이래가지고는 짧은 시간 안에요 막 파급되는 역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바로 이것이구나.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은 초대교회는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고 실패를 당하고 있는데 원인을 말해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가 그 원인을 얘기해 줬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랬더니 말하자면 초대교회는 현장에서 해답을 줬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이야 쓰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제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락방 전도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냥 뭐 쓰는 사람들이 계세요. 많이 좋은 말이니까 있든 말든 나는 상관없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는 운동 이거를 전 지역의 다락방 운동을 펴는 것이다. 어느 날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모임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다락방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붙였는데 이 운동을 폈는데 성도님들 은혜 받은 성도님들 집집에서 은혜 받은 성도님들 사무실에서 은혜 받은 성도님들에게 지역 현장에서 뭐냐 상관없이 아무 부담 가지지 말고 거기서 뭐냐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말씀을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오면 뭐 주면 되지요? 해답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계를 살리고 원주를 살릴 수 있는 이 너무나 예비된 좋은 교회에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는 나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응답받고 있으면 불신자 오늘 해답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제가 옛날에는 솔직히 너무너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어떤 거는 오고 어떤 건 안 오고 어떤 거는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어떤 거는 기도 절대 안 했는데 또 응답 와요. 그래 하나님도 헷갈리나 내가 왜 기도 안 한 거로 응답 주시고만 하는 건 안 주고 정말로 신앙 고백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전도로 이 방법을 알고 난데요 응답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날마다 차근차근히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주님 복음 전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40만 요원만 만들어내버리면 4천만 국민에게 말씀운동 할 것인데 하나님은 4천만 요원을 제 혼자 만들 수 없으니 교회마다 일어나고 목사님들마다 일어나서 이 운동을 해서 우리가 한국 복음하고 세계 1천만 요원 있어야 세계 복음하는데 영향을 입히게 주옵소서. 여기도만 하는데 응답이 달았어요. 계속 오는 거 있죠. 불신자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나이도 지위도 상관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복을 입고 엄청난 집에서 굉장한 마차를 타고 사는 사람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는 죽게 되는데 사실은 발가락도 떨어지고 손가락 떨어지고 눈도 돌아가고 겉보기는 좋지만 사실은 가까이 가면 너무나 지금이다. 너무 유명한 장군이라 임금이 인정하고 있는 장군인데 그러나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이 있다는 사실을 그 집에 일하고 있는 식모가 알았습니다. 그 식모는 어쩌다가 팔려왔지만은 그 식모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식모가 나만 장군에게 답을 줘버렸습니다. 장군이 어디 있고 식모가 어디 있습니까? 답이 나왔는데 이런 일이 어디서 나야 되느냐? 여러분이 해산했습니다.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는 근본 원인을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원인을 알렸더라고요. 이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이 원인 해결이 창세기 3장 15절 즉각 하나님의 성령께서 현장에 역사하시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락방 현장에서 뭐 했느냐, 구석구석에 마가 다락방이 시작했던 메시지가요 온 유대로 다 퍼지고 예루살렘으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퍼져가는데 하나님의 대역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가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주신 축복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정말 양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게 기도 응답이 계속되어지며 전도 운동이 계속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10,000명을 전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강의하러가 만났어요. 누가 자랑스럽게 목사님이 이분은요 10,00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리 오세요. 내가 남의 여자 손을 절대 안 잡는 사람인데 이리 와보세요. 손 딱 잡으세요. 집사님 10,000명을 전도하면은 집사님이 암만 관리자라도 하루에 200명씩 하려고 해도 일주일이면은 1,400명밖에 못하는데 나머지 사람 어떡합니까? 집사님이 200명씩 관리하면 병들어 죽을 것인데 그러지 말고 성경에는 그래 안 돼 있다. 성경에는 요소요소에 확실한 전도용을 4달만 사람 만들었다. 요소요소에 만나거든 그렇게 만들어 파송하고 또 집사님 만나거든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예수님 운동을 계속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친한 집사님 예수 믿거든 새신자를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얘기 계속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집사님이 관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말씀 운동 퍼져버리면 일어난다.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방법이다. 이거는 제 방법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요? 제자 삼아라. 한참 얘기했더만은 이 집사님 눈빛을 내가 보니까 알아듣는 눈치가 아니고 기분 나쁘다는 눈치요. 10,000명의 업적을 쌓아놨는데 내가 기세를 내니까 아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 전당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말을 해주는데 제가 한 번은 전도하고 났더니요 강의를 하고 나니까 또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드리라고 했더만 나는 길에서 외침 전도하는 사람인데 외침 전도는 잘못됐습니까? 자기 내보고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이. 목사님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칠 때 다급한 사람이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려고 나가서 고함칠 때 다른 사람이 듣고 주님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거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지금 119개 모슬렘권과 북한을 파고드는 방법과 중공을 파고드는 거는 외치면 잡혀갑니다.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이 외치면 들을 만큼 부드럽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파고들어가 답을 줘야 됩니다. 간단한 답을 주면 되지. 그러나 외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하고 제가 한 40분간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열매가 많이 납니까? 열매 나든 안 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외친데 그렇습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놀라워요. 지금 불신자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하면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얘기해 줘야 되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 안 해도 되는 길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말해주면요 이게 늦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응답하고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증거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의자도 안 비키고 찾아온 이 사람들이 지금 증인이요. 지금 가면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앉은 이분들과 여러분 통해서요 한국과 세계 복음할 것입니다. 지금 가는 데마다 역사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마가다락 광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기 때문에 전도지 들고 못 다닙니다. 잡아 죽이기 때문에 포스다 붙이고 집회를 못 합니다. 목사님 그때는 그때 아닙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속국된 로마 속에서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메시지를 주었냐? 우리가 그런 방법을 채택하라고 그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잘못 잡아버리면요 이 교회가 세계 살리는 역사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광수 목사가 하는 것을 참고하란 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한번 마가다라고 있는데 집집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집집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구역 예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릅니다. 구역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인을 보호하는 신방체제입니다. 그러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사명 깨달은 사람이 아파트에서 다른 친구를 부르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역 아파트 10동의 한 구역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교인 관리는 되는지 몰라도 전도는 안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아파트 속에 한 집씩 붙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기면 아파트 많이 않습니까? 집집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요. 단순한 전도 이거는 가면은 응답받고 와요. 가면은 힘을 얻고 오고 가면 반드시 예수님을 생기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말씀 운동 현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는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서 예수 영접했는데 그 사람은 역사에 일어나는 그날 저녁에,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거기서 계속 모이기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신자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계속 모이는데 지가 안 죽는 이상 도망 못 가요. 아니 양육 제자 훈련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계속 모이는데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는 사명 있는 교회예요. 여기에 모인 분들은 사명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집회가 아니고 뭐 복 받아라 팔다리 나라 이런 거 말고 지금요 진짜로 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원주를 꼭 살리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주 예수 이름으로 무슨 뭐 코야 바로 될지어다 이런 거 말고 지금 뭔가를 지금요 하나님 앞에 좀 해야 됩니다. 코 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다리 좀 젊으면 어때요? 그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대한 답을 얻어 하나님의 정말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마는 저는 원주에 이런 참 좋은 교회인 줄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특히 내 목사님 보고 미안하지만 고백했습니다. 나는 기장측에 이런 교회인 줄 몰라요. 기장해서 미안한데 솔직히 말해 그래요. 나는 기장측에 이런 교회인 줄 몰랐어요. 기장측 하면 막 절대 기도도 안 하고 나 그래 알았거든요. 절대 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늘 이렇게 놀고 이래 가라 내가.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기장거는 막 내놀고 사치기 이런 거 말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 내가 아 그렇구나. 그렇게 내가 굳게 믿고 왔는데 와보니 놀란 거 있지. 와보고 아 하나님이 원주 살리려고 정말로 예비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쉬운 거지 전도하는 게. 한번 생각해봐. 쉽습니다. 이 얘기를 듣더니요 어떤 집사님이 아 맞구나. 목사님 그러면 메시지는 매주 나오니까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메시지 받아가지고는 목요일날 자기 남편 보고 여보 내가 절대 남 앞에는 말 못하는지 알줄 아냐. 그래서 내가 이걸 너무 좋아서 말을 해야 되겠는데 당신하고 둘이서 하자 그래. 알고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해보라 그래요. 그래 남편 놓고는 왜 불신자가 망하느냐 첫날부터 나간 거예요. 이 나갔거든. 나가니까 남편이요 가만히 들어보더니 당신 이거 어디서 났냐 물어보더래요. 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장씩 조락 하나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부인이 남편 보고 성경 말씀하면서 왜 불신자가 망하느냐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오라 이게 문제야. 이거는 은혜 받아야 올 거 아니요. 이 남편이요 가만히 들어보더니 하는 말이 기적 같은 소리를 해요. 여보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인데 나는 이런 얘기 처음 나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믿는 줄 알았지 막 불신자 살리구나 이런 말을 몰랐는데 우리 친구들이 들었는다. 우리 친구들이 바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대. 그래서 우리 직장에 친구들 데리고 올 때 당신 좀 하면 안 되겠냐. 내 부끄러워 어쩌 하겠냐. 그래 데리고 올 테니까. 이래가지고는 남편 직장에서 오는데 2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렸는데 놀라우게도 그 남자들이 서울 사람들 순진한가 봐. 서울서 그런데요. 이 남자들이 다 왔어요. 그래고는 남편하고 남편 친구 나놓고는 메시지를 1시간을 하게 돼. 근데 이 집사님 고백입니다. 남편 앞에서는 부끄럽다마는 남은 남자에게 힘이 나더래요. 그래 막 이야기해 버리고. 근데 이 남자가 계속 오는 남자들이 그 운동입니다. 바로 뭐가 어렵다고 그래 힘을 얻는데 불신자 오면요 답을 줘. 지금 이 세상에 육신도 육신이지만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시달립니다. 지금 노이로제 우울증 이런 거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가만 놔두는 게 영자 정신이 돌아 나가버린 거 있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주제에 남 점치 주고 있는 수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놈을 현장에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 답만 주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 있다가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나왔습니다. 불치병 든 사람이 생겼습니다. 찾아가요. 찾아가서 병 나으라 소리 하지 마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병든 게 문제 아니고 당신이 영적인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여러분 놀랄 겁니다. 영적으로 인해서 병든 사람이 있고 그냥 육신적인 원인으로 든 사람이 있습니다. 병균이 들어와서 병든 사람은 병균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전염돼서 돌아온 병은 전염 그 원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날 적가 끝나버려. 그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 드디어 내가 기적이 났다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예수 영접시켰더니 예수 영접하다 그날 밤 병이 나버렸대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불치병이 아닌데도 병원에 가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 맞는지 한번 의료전도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느냐, 딴전도 하지 말고 신문에 돌리세요. 병원에 가도 절대 안 나는 사람 이리 오라 많이 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해보라니까 많아요. 이 원주에 많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다. 당신의 영적인 문제를 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제사, 미신, 여러 가지 뭐 굿, 젊게 빠져 있습니다. 말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제사를 안 지내면 당장 망하는데 어떡합니까? 불신자 보고요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러면요 욕합니다. 제사를 안 지냈더니 당장 집에 문제가 오는데, 그렇지요? 불신자가 말이요 모르고 제사 날짜를 어겼어요. 집에는 사고가 났어요. 그래 점리 찾아갔더니 제사를 빠뜨렸다 이게 딱 알아맞히는데 누가 그게 안 넘어가겠어요? 안 그래요? 무조건 제사 지내지 마라 뭐 하지마 이런 말 해가지고는 그게 먹히는 말이 안 됩니다. 뭘 줘야 되냐,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제사 안 지내고 굿 안 하고 미신 안 하고도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요 모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모든 허감의 권세를 결박시켜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답을 줘요. 답을 줘야 됩니다. 배가 아파가 병원에 왔으면 의사가 배에다 진찰해야지 자꾸 기 잡고 코 잡고 이러면요 신경질 난다고 이 사람 지금. 안 그래요? 막 가슴이 답답해가 왔으면요 사진을 찍고 가슴 이래야지 자꾸 발가락 만져거리면요 이 사람이 신경질 안 와요. 교회 오는 사람이 어찌 오는 줄 압니까? 뭔가가 답답해가 옵니다. 여기다 뭐냐 답을 딱 줘. 그리고 여러분 직장 가면은 겉으로 모른 지혜에서 속은 다 주고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은혜 못 받으면 다 주고 갈 판인데 불신자들이 다 주고 갑니다. 부처 앞에 절해가지고 응답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뭐 돌멩이 만들어 절해가지고는 그 복 못 받게 돼 있어요. 고통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웠게도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기독교인이 절대 말 안 하니까. 말 안 합니다. 무조건 교회 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이 사람들이 왜 와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현장에서 뭘 주냐? 답을 줘버려요. 이걸 왜 못 줘요? 간단한 거.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천국 지옥의 문제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데 지옥 갈 신분이 있고 하늘나라 갈 신분이 있습니다. 신분 바꾸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당신은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초대교회 전도운동.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요 사람은 또 끼리끼리 요 소문 듣고 또 옵니다. 제가 원주 관광호텔 자고 있는데 여자들이 막 뛰더라고요. 여자들이 왜 이 동네에 전부 여자들이 뛰냐 왜 이러냐 하면서 막 그것도 소리 내면서요 원주 여자들이 참 별나나 왜 이러냐 하면서 내 속으로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너무 많이 뛰어가요. 그래서 뭐 일이 있나 이게. 그러더니 호텔로 막 뛰어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뭐 호텔에서 체육대회 하냐 하고 혼자 하여튼 자고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호텔에 무슨 물건 가지고 파는데 경품 상으로 막 설탕을 준다. 설탕 그거 받으려고 뛰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이. 그러니까 또 이제 바다 오면 소문내가 또 오고 이렇게 막 뛰어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연결대가 자꾸 옵니다. 이거는 유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해주면 돼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성경 66권을 가지고 보면요 여기에 답이 나오는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 평생 살아야 되는데 저것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돼요. 창세기 1장 읽어놓고 저거 얘기하고 창세기 2장 다 통합니다. 그러면 평생 하라고 창세기 3장 4장 계속 하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고 나면 하늘나라 가고 거의 다 하기 전에 갑니다. 워낙 양이 많거든요 지금. 자, 금방요 진짜입니다. 너무 간단한 거 있죠. 초대교회가 세계를 살린 방법.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을 진정으로 불러가서 밥을 한 걸 줬다. 복 받습니다. 안 그래요? 차비가 없어가 헤매는 사람에 내가 차비를 줬다. 복 받을 일 아니요? 영적으로 시달려 가지고 영원히 죽는 사람에게 답을 줬다. 어떻게 되겠지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먼저 저희가 뭐가 필요한가 알고요. 막 쏟아붓는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은 서울대 공대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요, 어느 회사에 큰 기기를 설비했어요. 그거 설비하는데 100억이 넘어 들었어요. 그리고 작동하고 움직이는데 한 달에 그래서 몇십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자마자 부장이 되었어요. 그거 관리하면서 부장 특진을 한 거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그 회사는 내가 이름 말 안 하겠는데 사장님이 아침에 이 부장 데리러 옵니다. 제가 차 딱 내고 기 부장 갑시다 하면서 그럼 나오고요, 이 부장 집사님이 감기가 걸리면요 사장이 뛰 가서 약 사와요.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집에 다 대다 주고, 이 부장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 부장의 그 부인 생일까지 기억했다 선물하고. 왜냐 나갈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 죽든지 나가면 큰일 나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니까 회사에서 왜 쫙 중견 간부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 하나님이 지금 영광교회를 축복하시고 정말로 기도하고 힘 있는 게 하나님이 준비해놓고는 지금 뭐냐 원주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 운동이 뭐 말하느냐면 교회 오기 전에 다리를 놓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몰라 그러지 불신자 교회만 옵니다. 여러분은 쉽게 왔다 갔다 하지만 불신자 못 와요. 자기 아이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는 못 들어가고 문에요 눈만 내갖고 이러고 나오라면서 이렇게 돼. 들어오면 될 건데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불신자들은 악한 영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교회 쳐다보면요 십자저보 섬뜩 무섭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 어디 부르느냐? 가장 부르기 좋은 현장에. 그래가지고 교회에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접식. 영접 안 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은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했는데 정말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발 좀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진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이해 안 되면 응답이 이해 안 됩니다. 왜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해놓고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행동을 잘할 필요도 없고 뭐 윤리적으로 뛰어날 필요도 없고 내가 똑똑할 필요도 없어. 왜냐? 답답한 사람 차가 답 주는데.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배가 아파 죽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배 고치는 약을 가있단 말이에요. 그냥 갖다 주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받아먹고 너무 고맙거든. 아이고 내가 뭐 인상이 더러운데 이 약을 받겠냐? 아이고 내가 막 그동안에 뭐 그래도 뭐 사람이 질이 나쁜데 이 약을 받겠냐? 나는 지금 국민학교 중퇴고 이 사람은 대학 졸업했는데 내 약을 받겠냐?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답만 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어떤 여집사님이 그냥 막 수군에도 눈물 닦고 하더니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때까지 뭐 했냐? 목사딸이요. 나는 목사딸인데 말이지 시집도 불신자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은 잘 믿어요. 일평생 제사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생이고. 그래 이 사람 결단 내려 좋다. 나도 지금부터 목사딸이지만은 나이가 지금 30이 넘어 40이 다 돼가는데 이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래 이 사람은 뭐 했냐? 자기 집에 간단하게 성경 공부를 열었어요. 말하자면 다락방을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간단하지요. 이웃에 있는 교회는 불렀어요. 불러놓고 뭐냐? 그냥 찬송부로 예배 이게 아니에요. 막 확실한 메시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러니까 정말 모인 사람 눈이 동그라. 아니 저 집사님 왜 저렇게 변해서 갑자기 사람이 이래 됐는데요. 더 놀라운 일은 절대로 예배당 안 가는 자기 시어머니가 참석했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예배당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멀리 있는데 오라고 했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하는데 오시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왔어요. 다락방 하니까 뭐 뭔지 모르고 간 거예요. 아버지가 왔는데 놀라웠게도 한 달 동안은 이 시어머니가 참석했어요. 근데 때마침 우리 요원이 그 가는 내가 못 가거든요. 이 요원이 특별히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럼 그 날짜를 빠뜨릴 때만 주일날 하는데 이 여집사님이 저게 부탁을 하네요. 목사님 정말로 부탁하는데 한 번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락방 한번 해달라 이거. 그래서 또 너무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갔죠. 갔는데 내가 가서 눈치를 딱 보니까요 전부 다 신자인데 한 명이 신자 아닌 것 같더라고요. 표시가 나. 딴 사람은 다 이렇게 뭐 은혜 받는 폼인데 혼자 막 또 이래 제끼고 앉아있더라고.
그냥 눈치를 채서 아 하나님이 저분 때문에 날 여기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막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항상 복음이 나와야 돼요.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단독지식적으로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몇 살이래요. 그래서 시어머니 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할머니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요 기적 같은 일이죠. 믿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러면 할머니 예수님 믿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 기도로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제 기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너무 똑똑하게 따라하는 거 있죠. 그러고 나더니 내가 너무 기뻤어요. 이 할머니하고 같이 통성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할머니가 거짓말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자 이제부터 일 벌어집니다. 보세요. 이 다락방이 어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집을 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럼 목사 딸 아닙니까? 야 며느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러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괜찮은 거냐? 그게 기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어머니 바로 그겁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일 벌어집니다. 보세요. 3일쯤 됐어요. 예, 내가 예수님 그 이제 믿는데 재산 문제를 어쩌면 좋겠냐. 자, 이 여집사님이 시집 가가지고 10년 동안에 고민하던 문제. 10년도 넘어 고민하던 문제 아니. 하도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목사 딸이 말이에요. 찬스 아닙니까? 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딸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위들하고 다 제사 지내 올 건데 어쩌면 좋겠냐. 아 그날 모아놓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저도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날 내가 설교할 때 예수 믿게 한 어머니 예수 믿게 한 유광수 목사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날이 또 추석날이에요. 추석날에 가족들 모이잖아요. 이제 그 제사비서는 예배 안 드립니까? 자기들끼리. 이래가지고 내를 보고 와서 막 또 전화를 사냐 무조건 목사님 막 살려달라는 게 한 번만. 전에도 지사님 한 번만 하더만 또. 아 이번엔 진짜 한 번만. 이건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뭔데 하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가 제사를 드디어 안 지내고 추석날 진짜 사위 다 모이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내가 설교 준비를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내가 그 준비를 딱 하고 아침 새벽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어디 가냐 물어봐요. 갈 데가 좀 있다고 이게. 아 우리 어머니들 아니 이때까지 늘 돌아다니는 사람이 오늘이라도 집에서 예배를 인도해야지 어디 가냐 물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좀 예배 드릴 때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도요 어디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까? 아빠 우리 집에서 드리지 가냐. 글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집사람 인상 써가지고 어디 가냐고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갔지요. 그랬다 갔다면 가니까요 쫙 다 모이는 거 있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니까 말이죠. 암만 기다려도 옵니까? 이제 딸들이 이제 당황한 거죠. 또 막 며느리 당하고 이 목사님 바쁜 분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가 어디 갔냐면서 한참 있으니까요.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다. 하여튼 한참 있다가 땀을 흘리면 막 뛰어와요. 그러니까 전부 일제히 말 안 합니까? 어머니 어디 갔더냐 하면서 말이죠. 아 내가 목사님 복음 얘기 들어보니 너무 좋아서 우리 친구 보고 꼭 들어보라고 데리러 갔더니 지금 추석이라고 바쁘다고 안 올라가네. 그걸 보고 전도 폭발이라고 합니다. 폭발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그럼 막 데려다닌 거예요. 이제. 이러는데 이 할머니가 교회 등록을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지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할머니가 등록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침 낮 밤 다 참석이 할머니가. 그리고 빈 시간에 밥도 안 잡수고 막 돌아다니고 친구 찾는다고. 그게 그거 보세요. 한 군데 일어난 역사가. 말하자면은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충북 경기 2로 충북 1조 5182 그나 아까 나갔고 경기 2로 4520 차더라. 영광교회 소교회를 원주 전역에 깔아보는 것이.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히 하세요. 다른 거 다 하면서 살살 하세요. 이 깨닫는 이제 부교자들이 다른 살살 깨닫는 사람보다 살살. 막 재직해 좋아하고 당해 좋아하고 소풍 가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하면서 살살. 누룩작중. 주님께서 누룩작중. 뭐요? 뱀같이 지혜롭게. 왜냐? 뱀같이 지혜롭게. 어떤 사람 아이고 징그럽게 뱀처럼 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뱀같이 이 말은 뱀은 절대 나와가지고는 원주 사거리 돌아다니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뱀은 나와가지고 이 앞은 말이지 이 교회 앞을 건너기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뱀탕집에서 도망 나온 뱀 아닌다면 절대 돌아다니는 법이 없어요. 뱀은 어디를 하냐? 구멍으로 싹. 여기서 분명히 봤는데 어디가 갑부리가 없습니다. 그런 전략을 써라. 그래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놀아줘요. 놀면서 깨달은 사람보다 싹싹 파고드는. 몇 년만 하고 나면요 교회 판도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전 교인의 눈이 빛이 바짝바짝 납니다. 그럼 몇 년 안 하면 이게 막 나중에는 참여했던 사람까지 역사나. 그리고 사람이 처음에는 안 믿고 있다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면요 바뀌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너무너무 놀라운 점. 나 이 성인 내가 너무 혼자 하는 거 알기 아까워서요. 이게 지금 목사님들 만나 이 얘기하고 말이에요. 또 선교사님들 만나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은 얼마든지 역사. 신방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할 거 없다니까. 왜냐? 구석구석에 성경 공부 모이는데. 지금 어디 시커먼 가방 들고 신방 다니는 시대입니까 지금? 나 우리 교회 안 오는 교인 가지마. 자존심 상한다. 예수님 이야기 듣고 못 알아듣는 건 끝이야. 예수님은 마지막 약입니다. 예수님 얘기 듣고 못 알아듣다. 그건 소망 없어요. 신방 갈 것도 없어요. 교인 어디 뭐 교회 부교육자들이 거짓입니까? 시커매 안 온 차례가 맨날 하면서 꼭 그런 거 하지만 얼마든지 전도할 때 있어 지금. 해봐요. 다 겸해 뿌립니다. 목사님이 새신자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허허 참 신경 쓸 거 없다니까요. 매주 모이는데 매주. 그러니까 목회자가 관리할 거 있지만은 자기들끼리 모이가 말씀 운동 응답받고 막 간증하고 이러는데. 이러니까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쪽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저쪽 가서 간증해요 또. 자기들끼리 말도 안 했는데 저쪽에 간증 은혜 받은 이쪽가 또 간증해요. 또 보니까 자기들끼리 뭐 다락방 자기들끼리 수련회도 해요. 이게 완전히요.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락방 몇 군데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한 300군데. 그냥 300군데. 힘 있는 사람 한 사람 10군데도 뛰고 시간 있는 사람 막 전적으로 많이 뛰기도 하고 그거는 아무데나 막 학교도 가고 병원에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이 제의 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운동. 여기에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운동을 펴는데 어떤 식이냐? 정확하게 말할 것 같으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바다에 남들 낚시해 봤지요? 고기가 많이 놀고 있는 바다에 릴 낚싯대 300개를 던져놨어요. 던져놓고 방울을 딱 달아놨다가 가만히 소리 나면요 끌어올립니다. 저 다른 또 확실합니다. 바다 고기 이틀 필요 없어요. 창자까지 들어오면 뭡니다. 고기 안 잡아봤습니까? 바다에 큰 고기일수록요 바다 열이 안 물어요. 큰 고기일수록 꽉 와가지고는 저 바늘이 배 안에 들어올 때까지 꽉 물어보는데 그러면 딸랑딸랑하면 쏠 끌어올려. 근데 이게 정신없다. 여기서 딸랑딸랑 저기서 딸랑딸랑 너무 많이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불러와가지고 같이 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 훈련. 아무 어려운 거 없죠. 그것도 완 사람은 안 빠져나와. 왜냐? 영접하고 현장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것도 교회는 언제 오느냐? 자꾸 간증 듣다가 자기 오고 싶습니다. 그때 와 등록하니. 그리고 또 못 빠져나가요. 왜냐? 구석구석에 초대교회에서 완전히요 지하로 쫙 깔리. 지하실로 들어가란 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하 작전으로 쫙 깔리. 예수님이 말한 누룩작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그러면서 거기서 누굴 찾아내느냐? 진주를 찾아내요. 거기서 뭡니까? 아주 값진 보화를 찾아냅니다. 살살 하면서. 이건요 기가 찬 전략입니다. 수준대로 하면 돼요.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잠깐 일주일에 1시간 얼마든지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무시간데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 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글 모르는 사람이 다락방에, 지금 이제 이분이 너무 나이 많아 못하는데 옛날에 했어요. 글 모를 때. 근데 이분 나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글을 몰라서 여행을 한 번도 못 갔대요. 저 전라도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 기도를 너무 했더만 하나님이 찬송 부르면 글 보이고 성경 읽으면 보인대요. 그것도 희한하지요. 그런데 맞는가 싶어서 다락방 시인한테 해요. 이분이 또 할머니들만 모아놓고 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새벽마다 이분은 기도하면 또 큰 소리야. 다른 사람 다 듣게. 이리 기도하면 내가 가만 들어보니 뭐라 하느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무식한 줄 알고 어째 그래 우리 다락방에는 내보다 더 무식한 것만 계속 보내주십니까? 하면서 근데 기도 가만 들으면서 그게 원리지. 안 그래요? 똑똑한 거 오면 안 되지. 그건 무식한 거 가지고 또 하고요. 얼마나 하고 들어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연히 사람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우연히 사람 만났는데 집사님이 어디 근무합니까? 하니까 통신공사에 근무한대요. 통신공사 많은 데입니까? 전화 바꾸는데 모릅니까? 전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벌써 문이지요. 자, 전부 문입니다. 그러면 집사님 시간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러대요. 아 내가 1시간만 집사님 얘기해야 되겠는데 집사님 중에 친구들 없습니까?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를 해봐야 전부 다 6사람밖에 없대요. 좋습니다. 모아놓으세요. 이래가지고 가서 내가 1시간 시간 낼 수 있냐게 낼 수 있대요. 1시간 동안 뭐냐,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느냐, 불신자는 왜 죽느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딱 1시간 이야기하니까요 이 집사님 둘이 눈이 이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이때까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 우리 통신공사 안에 전 신호의 회원들 다 모을 테니까 하자는 거야. 듣고 싶은 사람만. 그래도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같이 들어야지. 아니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그래도 목사님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알게 돼 있어요. 와다가 가다가 듣고 변소 가다가 듣고 다 알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전주 합니까? 30명 가는 거였어요. 그 중에 누가 오느냐? 손문 듣고 장모님들도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거기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중대장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오고. 이제 막 말씀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가 막 파급에 들어가지. 이 내가 지금 뭐 전국 세계를 뛰어야 되니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누굴 보냈느냐? 본인에게 참 미안합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교회 전도사 됐는데 그때는 집사였어요. 우리 교회 김종구 집사 보냈거든. 이번 주특기가 뭐냐? 어지간한 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너무 더듬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 내가 보내. 왜냐? 내가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알기 때문에요.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집사님 가고 막 그날 막 되게 더듬어 버리는가 봐요. 적각 전화 왔대요. 목사님 암만 그렇지만은 그게 뭡니까? 왜요? 하니까 그 집사님은 말을 못 알아듣겠다 한마디도. 네 더듬고 막 씩씩거리고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시간 어디 갈 때가 무슨 일 그래 하고 있으라고요. 이래도 우리 집사님이 계속 간 거예요. 그래도 오는 거 어떡하겠어 자기들이. 근데 날이 갈수록 달라지거든요. 뭐 있어요. 뭐 있다고요. 몇 달라도 이 사람들이요 내하고 통할 일이 있었거든. 목사님 바빠서 못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절대 다른 분 말고 그 집사님만 계속 보내주세요. 이러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듬어도 괜찮고 무식해도 괜찮고요. 지금 전도사 되는데 얼마나 더듬지. 차 타고 가다 위반해가 경찰에 잡히는데 너무 더듬으면 경찰에 가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더듬거든. 그래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나 여기에서 미안한데 더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말을 안 나오고 입을 계속 돌려요. 돌리는데 주로 성령은 돌릴 때 역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한번 해봐요. 아주 쉬운 전도로. 너무너무 쉬워. 너무 가다가도 응답받고 오다가 응답받고 가서 기분 좋고 올 때 기분 좋고 만나 기분 좋고 교회 되고. 나는 이것도 모르고 옛날에 생판 모르면서요 전도지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 요거도 먹고 아 이래야 되는갑다 싶어서 내 성질이 얼마나 그거 한 줄 압니까? 그래 남이 막 안 받는 전도지 어떤 사람 막 도망가고
참 창피스럽대. 이라도 어떤 사람은요 겨우겨우 꼬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기도했거든. 주소 전화번호 적어왔는데 집에 전화해보니 그런 사람 없다는 거 있지요. 참 힘바지 돼요, 힘바지. 근데 나는 옛날에 체질이 전도 체질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은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되거든요. 우리 옆집에 3학년짜리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내보고는 형 해수욕 가자 이러는 거 있죠. 해수욕 가는 부모님들이 얘기하는데 못 가게 할 건데 이러니까 그냥 가자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야 그럼 차비도 없잖냐 이러니까 자기 친척이 아이스케이크 집 한대요. 옛날에 아이스케이크가 있습니까? 그거 집 하는데 오늘 장사해가 돈 벌어 내일 가자는 거예요. 방학 때인데. 야 그거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래 갔어요. 그래 갔는데 내가 세상에 뭘 몰랐냐. 아이스케이크 통 하나 짊어졌는데 얘는 내보다 1살 작은데도 그냥 예사로요. 아이스케이크 통을 짊어지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이스케이크라고 고함을 질러야 돼요. 얘는 그냥 딱 매더니 그냥 싹 하면서 나가더라고. 그 난 매고 이제 딱 가지고 안 나오는 거 있죠. 도저히 안 나오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이제 막 저 산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까지는 나와요. 적어도 아이스케이크 해야 되는데 하고 안 나와요. 이러니 내가 말이죠. 나중에는 막 돌아다 창피하대 가는데 뭐 이렇게 얘가 내려오면서 형 다 팔았나 이러는 거 있죠. 그때 내 좌절이 돼야 내가 왜 이랬는가. 얘가 하는 말이요. 오늘 잘 팔린 다 팔았다는 거지. 그래서 새로 또 한 통 떼러 간다는 거요. 이야 참. 그래서 내가 막 힘이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저녁 때쯤 되니까 짝대기만 남은 거지. 그래 이제 갖고 갔더니 이 아이스케이크 주인이 니 오늘 장사를 안 했구나 이래요. 그럼 안 했다 소리도 못 하고 뭘 하겠다. 얘가 2통이나 팔아가고 그 돈 갖고 놀러 갔거든. 저 따라가면서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얘가 내 동생이랑 내보다 1살 작은 아이가. 그건 내가 저거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면서 나는 참 이 체질이 장사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냥 도저히 뭘 그런데 그때 한번 충격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걔는 진짜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내 일부러 한번 알아봐서 많은가. 지금 술집에 나발 불고 있다. 그래 아이고 그건 아니구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내 체질에 절대 전도 나는 어디 가고 막 떠들고 막 저예스럽니다 하면 못합니다. 나는 지금도 버스 안에서 막 지갑으로 말할 것 같다면 이런 사람 나 그런 사람 쳐다보면 저 사람 군식이 보면 진짜 저도 잘 알고 싶어요. 나는 깨끗이 굶어 죽었지. 버스 안에서 이 지갑으로 말할 것 같다면 못하거든. 진짜 그런 사람 보통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체질이 딱 전도 체질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내가 딱 전도 체질인 거 있죠. 살살 파고들 가는 거. 나 그것도 잘하거든. 살살 파고들 가는 거. 이래가지고는 원주를 싹 설하는 알아듣겠습니까? 성경에는 놀라운 전도방. 불신자 만나가 뭘 주느냐? 해답. 하나님의 큰 축복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 이 응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이랬더니 제가 뭐가 보이느냐? 성경에 보니까 회당 희성인데 서원 성경에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저자 이런 것들이 막 이걸 하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팀을 내보냈어요. 요대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회당과 서원 저자가 어딥니까? 학원과 공단 아닙니까? 요즘 말 같은. 이래가 제가 요 메시지로 어디 갔냐? 학원으로 공단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나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이 답을 주면 깜짝 놀랍니다.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거든 뭘 주느냐?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 됩니다. 지금 시대가 뭐가 막 흔들리는 시대예요. 우리가 뭘 주면 되느냐? 확신을 심어주면 확실한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응답받고 현장에 하나님의 정권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이름을 이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그래서 제가 지나간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이 교회가 꼭 참고될 수 있도록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라고 하게 됐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제가 전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갔는데
문제가 난 교회예요. 싸움하고 막 이런 교회인데 가니까 싸움부터가 청년들 다 나가버리고 성가대원이 없어가지고 사모들이 성 찬양하고 이랬으니까 찬양대 이런 판인데 제가 뭘 맡았냐? 청년을 맡았어요. 청년을 맡았는데 앞에 보니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사막 기숙사가 있어요. 물어봤거든. 저 무슨 기숙사냐 했더니 현장 공장에 일하는 아이들이 아가씨들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저 얼마나 있나 했더니 2,000명. 알았어. 간단하지요? 2,000명. 그러면 2,000명 기숙사를 향해서 주위에 27개 교회가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든 하겠지요,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보니까 뭐 바자회니 무슨 저 찬양대회니 이런 하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전도 깨달으면요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사마기숙사 3명 아가씨 등록 딱 한 거 있죠. 그럼 끝입니다. 3명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사장님은 왜 이 회사를 하냐? 돈 벌라고 한다. 뭐 때문에 부장님들 저분들이 눈을 부르켜고 일하냐? 돈 벌려고 한다. 너희들은 여기 왜 왔냐? 돈 벌러 왔잖냐? 얼마 받냐? 40만 원 받대. 많이 받네. 그때 40만 원이 컸다고 제법 많이 받아요. 40만 원 많이 받네. 그러면 40만 원과 먹고 살 수 있냐? 자기 하늘에 조금씩 저축한대요. 그래. 그것 때문에 네가 여기 왔다면 너는 불쌍한 여자다. 공단 안에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 식사 마치고 모아놓고 3명 보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뭐냐?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느냐? 그 이야기했어요. 이 얘기하니까요 아가씨 3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상하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니까 이 아가씨들에게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일날 10명 놓고 가르쳤어요. 한 달 안에 30명.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 어려운 거 아닌데 확실한 메시지만 주면 오게 돼 있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딴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과 응답받는 비밀만 말하게 되면 이 교회로 공단 대학생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자꾸 딴소리 해 그러지 딴 거 필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장로님들인데 교회 공부하러 오는가? 공부하러 오지 않습니다. 멋있는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책 많이 봐가 막 디지가 얘기하는 거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장로님 집사님 뭘 말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해줬더니 이 애들이요 한 달 만에 30명 정도 와버리네. 사무실에서 못하지요. 나가자. 한 9개월쯤 했을 거예요. 150명. 그 아이들만. 그러니까 청년들도 딴 아이들 들어붙잖아요. 그 옆에 교회에 암만 몸부림 집마다 청년에 전부 다 합쳐도 20명 30명 안 넘어가요. 한 군데 파고드니까요. 이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탁 보시더니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요. 본인이 그때 이제 내가 머리를 썼거든. 자 150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격적인 이제 다락방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파고 들어가서 애들을 이제 말씀 운동 피는 것이다. 안에다가 제가 대학이나 중학교 공단에는 복음 전해봤는데 기숙사에는 안 가봤어요. 기숙사 갔는데 첫날부터 문제가 났어요. 남성 절대 금지구역.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근데 암만 얘기해도 이 스피커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 있으면. 그래갖고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파고 들어가겠냐. 내가 그냥 이 가발 쓰고 스타킹 신고 여자 어디 들어가면 그럼 또 알면 더 놀라겠지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젊은 여전도사 둘이가 왔는데 처녀여 둘 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지도 모른다 싶어서 그 중에서 내가 처녀 중에서 둘이 예쁜 거 하나 골라가지고 계속 가르쳤어요. 전도가 뭐다, 어떻게 파고든다 뭐 얘기했는데 이게 똑똑한 여자인데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자, 여전도사에는 관심이 많은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도사에는 관심이 많은데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한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안 되구나.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사마기숙사 카드가 또 하나 올라왔어요. 카드 올라오면 내가 분모상에 낸다 오거든요. 보니까 뭐라고 했냐, 분명히 기숙사인데 남에다 동거남 지난 거 있지요. 그때 제가 딴 데는 둔해도 전도에 눈이 바랍니다. 불이 번쩍하니 남자 만나러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남자가 있으니까 찾아갔습니다. 남자 맞아요. 성은 은씨, 식당에서 일하는 아저씨. 그래서 은 선생님 식당에서 뭐합니까 이게? 밥 한대요. 무슨 남자 밥을 합니까 이게? 2,000명 밥 하려면은 힘든 건 남자 했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부터 내만 눈이 막 퍼쩍퍼쩍 안 합니까? 그때부터 은 선생님 이 얘기하면서 보니까 여학생들이 신발을 신었나 안 신었나 해봤어요. 신발 다 벗은 거 있죠. 그럼 뭔 말이지요? 식당하고 기숙사가 통한단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은 선생님 만나러 들어올 때가 아닙니까? 그러면 은 선생님 보고 물었습니다. 은 선생님 집에 언제 갑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간대요. 그러면 잠은 어디 잡니까? 밖에 자면 흔일 아닙니까? 어디 자면 나 여기 방 줘서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은 선생님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아가씨를 불러가 성경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들어올 수 없습니까? 들어오시라는 거야. 근데 아니 정문에 남자 못 들어오게 되는데 부식 들어오는 뒷문이 있다니 그러라. 그래서 열쇠 자기가 있대요. 그러고서 딱 우리가 들어가서 뭐 했느냐, 몇 도실 누구누구 오라. 그래서 메시지나 또 보내고 내놓으라. 이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나중에 보니까 막 12시 되고 이래요. 그러면 성경에 뱀같이 뭐요? 지혜롭고 그랬는데 나중에 소문나겠죠. 웬 남자 기숙사와 안 나간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라고는 세 팀을 나눴습니다. 세신자반, 그 다음에 사명자반, 그 다음에 중간에 다른 데 믿다고 하는 사람들, 요런 세 반을 나눠가지고는 내가 이틀에 세 팀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웬일입니까 이제 세 팀을 모았는데요, 한 팀씩 불러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내가 은 선생님 조용한 방 말하더라도 이 사람이 막 조용한 방을 대단하는데 난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아주 보니까 뭐 크고 안에 보니까 뭐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게 있기래요. 상하다 이거 뭐 말 내가 막 이게 아가씨들이 말이요 150명을 나누면은 50명씩이나 30명씩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한목에 150명에서 200명씩 막 이리 와요. 난리가 난 거지. 기숙사 안에 거기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막 암만 동성이도 괜찮고 이래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가 이야 이런 데가 있나 싶어서 그래 물었어요. 선생님 여기 지금 이렇게 고함 지르면 다른 사람 자는데 소리 안 나갑니까? 여기는 안 나갑니다. 그래요. 여기가 말 안 됩니까? 미안합니다. 여기밖에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욕하는 목욕탕입니다. 글쎄 그 문을 닫아 놓으니까 그게 지금 안에 올림픽 경기장 같은 그게 탕이요 탕. 그리고 우리가 앉아 공부했는데 그거가 이제 옷 벗는데요. 이제 다리실 이래 쭉 해서 내가 그럼 문 닫아 보면 소리 하나도 안 나가는데 내가 그랬죠. 하나님 참 내가 어릴 때 그렇게도 관심 많았던 여자 목욕탕 내가 센터포드에 내가 앉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릴 때 내가 여자 목욕탕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친구 들다 보다 들키고 이렇게. 근데 그건 또 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 옆에 그만 애 둘하는 아저씨 있거든. 같이 들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다 비스무리해요. 그러긴 하여튼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 여자 목욕탕 그 센터보드에서 내가 지금 성경 가르치는 꿈에도 몰랐지. 거기에서 찬양팀도 만들어내고 전도 나가는 선극팀도 만들어내고 나중에 어찌 된 줄 압니까? 이 학생들이 아가씨들이 말이요 공장 현장에서 목요일날 점심 안 먹고 메시지 돌려 기도하기 시작. 탈의실에서 회사에서 데모하는 시간 놀라나 이 뭐냐?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기도한다. 왜 밥 안 먹고 기도하느냐? 그냥 오늘은 밥 안 먹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회사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냐? 생산 잘 되고 일 잘 되고 보험 잘 되고. 그거 보세요. 한 군데만 찔러버려. 제대로 찌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가 그 일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제게 축복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너무너무 여신. 성경에 보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전 지역으로요 미션홈. 미션홈이 뭔지 압니까? 루디아의 집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브리스가의 집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사도행전 16장 15절, 골로새 4장 15절, 룸바의 집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 이거는 그냥 다락방하는 집이 아니요 요원들을 모아놓고 전 지역으로 말씀 운동 펴는 거. 대학으로 공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들고 가서 나도 응답받고 그 사람도 응답받고 이런 운동이요 전 로마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뭐 하느냐?
나는 이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내 마음에 부딪힌 거 있죠. 여리고 작전.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요. 이 여리고 성은 영적으로 로마에도 있고 원주에도 있고 여러분 집에도 있습니다.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미션 호흡을 통해 가지고 전 로마의 사상을 무너뜨려버리죠. 앞으로 이 교회 하나님은 여러분 몰라 그랬죠. 기다리고 있는 대학생 가운데 요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공단에 요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전부 원주에 있는 교인들이 사명자들이 여러분 교회로 몰려와서 이 미션 홈 사건이 벌어지는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너무 들떠가지고 요원들 다 놓쳐버렸어요. 제가 지금 어린 아이들을 합숙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 안에서 열몇 맺은 사모님들과 요원들을 모셔놓고는 제가 지금 주일날 저녁마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어린 아이들 요원을 찾아내야 됩니다.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 말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걸 하게 됐냐? 지금 천주교나 엉터리 천주교 절간에서요 아이들을 요원화 시킵니다. 다 뺏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대학생 가운데 눈 바로 뜬 사람들은 엉뚱한 데 다 빠지나. 왜냐하면 교회 분위기가 진지한 요원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됩니다. 그런 터가 없기 때문에 다 빠지나. 그래서 이니 큰일 났구나. 요원을 지금 붙잡고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원주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되면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받을 거 아닙니까? 안 받는다도 해야 될 것인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사모님 한 분이요 구미에 사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나는 그 말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어린 아이에게 말씀 전하니까 사모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알더래요. 그러면서 엉터리도 더 잘하는 거지. 이게 누구냐? 여호와의 정인. 똑똑하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얼마나 하면 그랬더니 한 번 하면 2시간씩 뭐 이틀인가 3일 간다더래. 바로 사모님을 보고요 바로 이게 전도를 하고 나오더래요. 요 초등학교 학생이. 그래서 사모님이 물었답니다. 그럼 구미에 니 같은 아이 몇 명이냐? 자기들 같은 아이들이 700명이다. 이게 지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요원단은 지금 앞으로 대학생 경영한테 신실한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는 전 지역을 무너뜨리는 작전입니다. 말씀 운동만 펴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립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이. 여호수아 1장.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일어나 백성들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밟는 땅을 네게 줄 것이냐 그러고 주었노니. 언약을 주었대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나머지는 땅 차지하는 거요. 여호수아 3장에요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났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냥 들어가지 왜 요단을 통과시킵니까? 믿음을 회복해라. 언약을 붙잡은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요단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홍해 갈랐던 능력을 체험해라 그 말이요. 왜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을 건너고 나거든 돌멩이 12개 건져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서 네 후손에게 묻거든 대답해라. 이게 무슨 기념탑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마른 땅 건너다고 말해라. 후대에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원주 복음하다가 남긴 교회다. 남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단을 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곳에 갈라집니다. 자,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그렇습니다. 이미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어요. 예수 믿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이미 모든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요 깨달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깨달으면 큰일 나거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깨달아서 이제는 다 끝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응답받을 것입니다. 요거 깨달으면 큰일 나니까 벌벌 떨고 나가기만 하면요 이미 져버렸어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러 나갑니다. 이미. 그렇지요? 분명히 6장 1절 2절이요 성문은 국에 출입한 적 없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라. 돌아라 말이야.
말씀 운동 펴야 되시다. 어째서 이게 말씀 운동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애굽을 꺾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이 건너와서 지금 여리고 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안에서 구멍을 내다보고요. 아니 애굽의 바로왕을 꺾어버린 어마어마한 백성이 지금 우리 성을 돌고 있다. 그렇지요. 며칠 전에 요단을 갈라버린 저 기적과 같은 백성이 와서 지금 성을 돌고 있다. 말씀 운동. 능력이 하나님이 오는데 구석구석에 말씀 운동 펴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장한 자를 먼저 내보내라. 그렇습니다. 요원을 먼저 내보내요. 성경 보니까 제사장 언약 깨면 제사장 앞에 무장한 자 먼저 내보내라. 다른 걸 붙잡고 돌지 말고 언약 계를 따라 돌아라. 그렇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돌아라. 여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기생 나합을 찾아내라. 나합을 찾아내는 날 여리고성은 하나님은 무너뜨린 것입니다. 7바퀴 다 돌아 마지막 날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돌 때 입 벌리지 마라.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얘기 하지 마라. 하나만 입 벌리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한 명이 돌다가 말이야, 야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러면 위에서 돌던지면 죽을 것인데, 한 명이 돌다가 야 우리가 돈다고 되냐 한마디만 해봐요 막 100만 명이 와 하겠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무장한 자와 나합이 만나는 날, 원주 안에 있는 대학의 사명자 찾아내는 날, 하나님은 원주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래 여리고성이 완전히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가는 곳,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언약이 가는 곳에는 여호수아 10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뭐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여러분의 열려지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을 맺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말씀 운동이 간단합니다. 이 전도는 해보면요, 간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안 그러면 우리 방법으로 해보면요, 하고 나는데 힘 빠지잖아요. 누굴 전도할 고민할 것보다 가면은 장소 정해놓으면은 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꼭 해야 될 분, 안 할 분들은 몰라도 의사가 병원을 만들어 놓고 있든지 병원에 근무하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환자가 아프면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가 병원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환자가 언제 갑니까? 아파도 누구 찾지를 못하거든.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장소를 요소에서 정해놔야 불신자가 언제 갈급할지 모릅니다. 이때 찾아가겠어요. 뭔 말인가 알겠지요? 지금 불신자들이 답답할 때 찾아갈 때라고 하는 데는 무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못 찾아오거든. 문 닫았게 버리는데 메시지 주는 사람도 없는데, 찾아와 보면은 불신자가 실제 지금 답을 못 얻고 있는데, 잘하면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일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기도 응답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이 신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립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지금부터 일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시기도 전에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이 영광교회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 가시기 전에 역사하십니다. 꼭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신분에 따라서 건세가 바뀝니다. 대통령 신분이 되면요, 대통령 건세가 생깁니다. 국무총리가 되면요, 국무총리 건세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 된 건세가 생겼습니다. 무슨 건세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에베소 6장 12절. 이 땅에 사단의 건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말씀 운동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 집에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문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거를 결박 안 시키면은 네 집 세간을 건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세요.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나가면요,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장군이 전쟁에 나면 왕은 군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주의 종 엘리사 집에 하나님은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하늘 군대들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배해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불러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 이 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불 가운데 주의 신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제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먼저 역사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신부름꾼이 아니잖아요. 얼마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것을 이때부터냐, 여러분은 세계를 정복할 그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우리에게 준 권세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라서 어떤 일이 나도 괜찮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느 나라 시민권과에 따라서 대우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전도한 것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가 아닙니다.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해답을 줄 것이다. 이제는 내가 처해진 장소에서 응답을 누릴 것이다. 응답이 누구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이 문들이 쫙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교회에다가 주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축복, 너희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들은 표적에 따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죽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혹시 저를 좀 무시하고 싶으면 무시해도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봐요. 너무나 놀라운 응답이 올 것입니다. 누가 묻는 거죠. 목사님 뭐 때문에 목사님은 자꾸 사람들이 따라다닙니까? 물어보세요.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국내외 지금 전도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월화는 참석합니다.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월화에는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받고 또 나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현장에 역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영광교회의 미래의 중요한 지금 문을 열어놓으시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 있는 축복의 방이 되기를,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 주님, 이 말씀이 바로 3일 동안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손에 증거를 주사 정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